성경 말씀은 요한일서 1장 5절부터입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또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10절까지 읽었습니다. 신성한 생명의 교통 두 번째, 첫 번째는 우리가 아들 안에서 교통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빛 안에서 교통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 안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우리가 교통을 하려면 사귐이 있으려면 어둠이 없어야 되죠. 빛이 있어야 사귐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교통은 물질적인 빛이 있어야 되고 인격적인 교통은 인격적인 빛이 있어야 되고 어두운 데서는 좌우간 교통이 안 되는 거죠. 깜깜하니까 깜깜하면 서로 모르니까 서로 교통이 될 수가 없어요. 서로 사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과 내가 사귀려면 그 사람과 나 사이에 투명하게 열려져 있어야지 캄캄하게 맥혀져 있으면 사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예를 들어서 계속 어둠 가운데 두고 있으면 다른 사람하고 사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또 그런 사람은 딴 사람이 왜 나하고 사귐이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건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자기를 모르니까 두려워하게 되죠. 우리가 캄캄한 데 가면 두렵잖아요. 소도 키워보면은 이렇게 어두워지면 두려워해요. 그 소가 밤눈이 어둡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 밖에서 소를 먹이다가 해가 지려고 하면 소가 그냥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사람만 졸졸 따라와요. 끌고 가지 않아도 그냥 사람이 앞에 가면 뒤에 졸졸 따라옵니다. 어두워지니까 두려우니까. 물론 야행성 동물도 있습니다. 밤에만 다니는 동물도 있는데 대부분의 동물들은 밤이 되면 두려워해요. 그냥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이 있으면 두려워지는 거죠.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어둠이 있으면 두려워지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어둠이 있으면 두려워진다고요. 밝은 빛이 있어야 서로 사귐이 되거든요. 아무리 유명한 쓰리꾼이라 하더라도 눈으로 환히 보고 있는 데서는 못해요. 헌눈판 사이에 하는 거지. 내가 딴전 보고 있는 사이에 하는 거지. 내가 내 주머니를 빤히 보고 있는데 손을 넣겠어요.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있는 데서는 어둠이 행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귐은 빛 가운데 있는 것이다. 빛 가운데 있다. 그냥 하나님은 빛이시다는 말을 왜 하냐면 하나님은 빛이시니까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사귐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사귐을 가지려고 많이 노력하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술 한잔 놓고 사귀자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이 참된 사귐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술을 먹는다 해서 그 빛이 있는 건 아니니까. 본심이 드러나기는 해요. 술을 먹으면 본심이 드러나긴 하지만은 빛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참된 사귐이 될 수 없습니다. 인격적인 사귐은 인격적인 빛이 필요합니다. 그 빛이 없는 데서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옛날에 처음 목회하러 갔을 때 그 교회 청년들이 청년회가 잘 안 된대요. 잘 안 되고 근데 왜 안 되냐면 서로 이렇게 친밀한 교통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친밀한 교통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예산을 좀 달라 이겁니다. 예산을 주면 뭘 할 것이냐? 그러면 이제 과자도 사고 빵도 사고 음료수 사놓고 집회 끝난 다음에 모여서 얘기도 하고 이래야 이제 교통이 될 텐데 이런 게 전혀 없으니까 안 된다 그거예요. 예산을 나눠가지고 이제 청년회에다가 예산을 줘서 그러면 이제 다과비를 다 주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모여요. 모이는데 차츰 떨어져갖고 마지막에는 다과비가 아무리 있어도 사람이 안 와요. 요즘 과자 못 먹어서 환장한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와. 결국은 뭔가 안 통한다 이거지. 안 통한다. 왜 안 통하냐? 어두우니까 안 통하는 거죠.
빛이 없으니까. 자, 요즘에도 지금 많은 여러 교회들에서 그런 일이 참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교비, 교제비, 요즘에 뭐라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그 친교비,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친교부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친교부장 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 뭐 오락 프로그램도 하고 레크레이션도 잘하고 이런 사람들이 친교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근데 그런 프로그램 속에 들어간다 해서 그것이 사귐이 되는 건 아니다 말입니다. 노는 건 되지만 사귐이 되는 건 아니라고요. 참된 사귐은 인격 안에 있기 때문에 인격에 빛이 있어야 사귐이 된단 말입니다. 자, 오늘 요한일서에서 말한 이 빛은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랬는데 왜 빛을 하냐면 이 빛은 하나님의 그 본질의 표현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데 그분이 표현될 때는 빛이 된단 말입니다. 태양은 표현될 때 지금 빛이 아닙니까? 이렇게 열과 빛으로 표현되듯이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데 그 어떤 존재가 존재 자체로 표현되면 그것이 빛이란 말입니다. 자, 사랑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데도 있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본성의 표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표현되면 사랑이고 하나님의 본질은 표현되면 빛이고 그래요. 그냥 그 안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태양 안에는 어둠이 없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빛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는 영원하시기 때문에 영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있다 내일 없어지고 내일 있다 오늘 없어지고 이러면은 이건 이제 예측 불가능한 거잖아요. 예측 불가능한 것은 어두운 거란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경제가 예측이 가능하다. 그러면은 밝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안심하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예측 불가능하다. 그러면 주가가 팍 떨어지는 겁니다. 이번에도 지금 이라크 전쟁이 벌어지니까 주가가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미군이 좀 이겼다 이러면 주가가 팍 올라가고 또 뭐 장기전이 될 조짐이다 뭐 이러면 또 팍 내려가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측 불가능하니까 장기전이 되면은 미국의 경제가 이제 어렵게 되면 전 세계 경제가 어렵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만 혼자 잘한다고 잘 사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렇게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러니까 변함이 없으시다 이 말이죠. 변함이 없기 때문에 빛이라 그 말입니다. 빛이란 뜻이. 예. 밝다. 항상 영원하기 때문에 변함이 없으니까 우리 항상 예측이 가능하다 이거죠. 예측 가능.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시다라고 정해져 있으면 그건 예측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가다가 늘 변한다는 이런 게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빛이란 말이고 모든 것을 아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를 지으신 분이니까 나의 모든 걸 아실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게 대해서 우리가 그분에 대한 믿음만 있다면 내 삶에 대해서 예측이 가능한 거예요. 예? 불가능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분은 빛이시죠. 모든 것은 빛이다. 빛의 마지막은 뭐냐면 알미잖아요. 왜 빛이 필요한가? 알기 위해서 빛이 필요해요. 모르려면 빛이 필요치 않지요. 뭐. 그러면 모르려면 눈도 필요치 않아. 눈 감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알려니까 우리가 눈을 뜨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눈을 뜨고 산다는데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는지 우리가 먹고 소화하고 한 모든 것에 뭐 80%인가 60%인가 하여튼 눈으로 다 간대요. 이 힘이 전부 다. 그냥 우리가 눈을 뜨냐 감냐에 따라서 우리 체력은 엄청나게 소모가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왜 우리가 눈을 뜨냐? 알라니까 뜨는 거죠. 뭐. 그렇잖아요. 알려니까. 그러니까 안다는 게 바로 빛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빛이 있어야 알고 알면 빛이 되고 그렇습니다. 암과 빛은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 빛이시다. 예,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은 빛이시죠. 그분은 영원하시고 우리 인생에 대해서. 자, 그분은 우리에 대해서 모든 걸 아시니까 그분 안에 간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가려질 것이 전혀 없고 그분 안에 있다면 우리는 어두울 것이 전혀 없다 이겁니다. 빛 가운데는 어둠이 전혀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자, 첫 번째로 이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빛인데 이 빛은 어떤 빛이냐? 높이 계신다. 우리보다 높이 계신다. 항상 우리 위에 계신다. 우리 위에 계신다. 우리를 다 알고 계신다. 우리 위에 계시니까 위에서 밑으로 내다보면 다 보이잖아요. 자기들끼리는 안 보이지만 위에서 보면 다 보인다고요. 자, 높이 계신다. 그리고 멀리 계신다. 우리에게서 멀리 계신다. 자, 그래서 이것이 아쉬운 거죠. 멀리 계시니까 아쉬워요. 영원하지만 우리가 그 추상적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높이 계시고 멀리 계시고 영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광대무변하다, 가시 없다, 뭐 이런 이제 표현하게 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란 뜻은 영원하다, 엘 오람, 끝이 없다. 참 좋긴 좋은데 문제는 추상적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좀 잡을 수가 없다. 우리에게 붙잡혀지질 않는다.
우리 안에 들어오지를 않는다. 우리 안에 분명하게 인식되지를 않는다. 예? 인정은 되지만 분명하게 인식은 안 된다. 그래서 이 빛을 우리가 빛의 밝기로 말한다면 그 희미한 빛이 되고 마는 거죠. 그 빛 자체는 강한 빛이지만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그 빛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희미하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태양은 우리에게 이제 환하게 비춰서 눈부시게 비춰옵니다. 근데 태양보다 훨씬 멀리 있는 또 그런 태양 같은 것도 있다 그 말이죠. 태양보다 더 큰 것이 있지만은 그러나 왜 밤에만 겨우 반짝거리냐? 너무 멀리 있으니까. 너무 멀리 있어. 우리가 옛날에 하나님을 알 때, 구약시대 하나님을 알 때, 구약 이전의 시대 하나님을 알 때 어떤 시기였냐면 마치 저 멀리 있는 태양보다 더 크지만은 별처럼 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을 알았다는 뜻입니다. 예, 너무 멀고 너무 높고 너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으로서는 감히 그걸 알아차릴 수가 없어서 겨우 어두운 밤이나 보일 수 있는, 그래서 내 인생이 캄캄할 때나 겨우 별처럼 빛나는 그런 분으로 봤단 말입니다. 이거 우리 경험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경험을 해보세요. 여러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추상적이고 멀리 있을 때는 보통 평상시에는 모른단 말입니다. 해가 비쳐 있을 때는 몰라요. 그런데 인생이 캄캄하고 어둡고 절망적이고 아무것도 없어질 때, 그때 겨우 별처럼 빛나는 겁니다. 인생의 마지막 죽을 때가 돌아오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불러요. 왜? 그때는 캄캄한 밤이니까. 너무 깜깜하기 때문에 아무리 멀리 있어도 비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예, 근데 그런 하나님을 가끔 한 번씩 보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어쩌다 한 번씩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어쩌다 한 번씩 깜박하고 간다든지 어쩌다 한 번씩 반짝하고 간다든지 말이죠. 새벽별처럼 잠깐 나왔다 간다든지 이렇게 되는 수가 있잖아요. 이런 건 하나님이 너무나게 추상적으로 와 있다. 너무 멀리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할 때는 참 좋은 말이지만, 그리고 완전해요. 거기는 흠이 전혀 없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니까 흠이 없어요. 없지만 우리에게 대한 인식은 대단히 아쉬운 거다 이겁니다. 대단히 아쉬워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땅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너무 머니까, 너무 관계가 머니까 교통이 너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땅으로 내려오신 것이 성막입니다. 땅에다가 성막을 지어놓고 약속을 했어요. 내가 여기 있을 테니까 언제든지 나를 만날 사람은 이리 온나. 그래서 여기서 만나자. 이렇게 정해놓은 자리가 성막입니다. 이것을 회막이라고 한 이유는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기 때문에 회막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건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하늘의 그 영원함, 하늘의 그 멀리 계심, 높으심, 전혀 손상이 없으신, 우리가 형용할 수 없는 우리의 언어 자체가 그걸 형용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그런 어떤 존재로서는 우리 자신에게 도달하기가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할 수 없이 자기를 낮춰서 어디까지 내려왔냐? 땅에서 한 집을 짓고 그 집 안에 거하신 데까지 내려왔다 그 말입니다. 자, 이건 역시 그런 게 큰 빛이죠. 옛날에 멀리 있던 별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 크게 비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빛이죠. 자,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만나려면 언제든지 지성소로 갔습니다. 그 성경을 찾아서 갈 수가 있었어요. 이건 이제 옛날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있을 때하고는 아주 천지 차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일 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노아 한 사람, 또 아브라함 한 사람, 뭐 이삭 한 사람 이런 식이었죠. 그때 전 인류 가운데 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역시 그렇게 어렵다 그 말이에요. 눈이 아주 좋거나 특별한 어떤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면 그 빛을 발견할 수가 도저히 없었어요. 근데 이제 지성소에 와 계시니까, 성막에 와 계시니까 누구나 갈 수가 있게 됐다. 근데 모든 민족이 다 가는 건 아니고 유태인만 갈 수 있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만 갈 수 있었고, 택한 백성도 거기를 깊이까지 심층에까지 들어갈 수는 없고, 제사장만 그 집을 돌볼 수가 있고,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런 제한이 있었어요.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그러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지성소에까지 갈 수가 있다. 근데 사실은 그 사람도 지성소에 갈 만한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단에서 흘려진 피를 가진다는 조건 하에서만 거기 갈 수가 있다. 이런 조건이 붙어 있는 겁니다. 이건 모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입니다. 경험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성막은 이제 두꺼운 휘장으로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임재하고 계신 곳은 캄캄한 흑암입니다. 아주 캄캄한 빛이 하나도 없는 곳이에요. 그 왜 하나님은 그 깜깜한 데 계실까? 빛이신 하나님이 왜 깜깜한 데 계실까? 모세는 하나님을 만날 때 어디서 만났냐면은 산에 올라가서 캄캄한 흑암 중에서 하나님 만났어요. 깜깜한 속에서. 백성들이 보니까 산에가 구름이 꽉 찌어 있단 말입니다. 그 속에서 뭘 하는 건지 하여간 40일, 40야를 거기 있다가 나오면서 그 성막의 중심이고 심장인 돌판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본 그 하나님은 결국 휘장으로 가려진 하나님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가 본 대로 그 시장을 따라서 성막을 지었는데 그 성막은 어떻게 생겼느냐? 하나님의 존재가 두꺼운 휘장으로 가려져서 전혀 빛이 없는데 계시는 분으로 그렇게 묘사했단 말입니다. 자,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내가 체험한 대로 묘사하는 법이에요. 내가 어두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으면 어두운 가운데 계신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내가 빛 가운데서 하나님 만났으면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으로 묘사하는 법입니다. 모세는 산에서 분명하게 흑암 중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흑암 중에 계신 분을 건물로 묘사해 놓은 것이 지성소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흑암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는 정금으로 만들어졌어요. 안팎을 전부 다 정금으로 싸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금밖에 보이지 않아요. 속에는 나무가 있지만은 곁에 보이는 건 금밖에 보이지 않아요. 금은 영원한 빛을 상징하고 영원한 신성을 상징하고 영원한 걸 상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는 빛이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환경은 어둠이다, 그런 뜻입니다. 환경은 어둠이다. 하나님은 어째 이 어두운 환경 가운데 계실까? 그 빛이신 분이 왜 어두운 환경 가운데 계실까? 이 어두운 환경은 우리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인생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네, 인생으로. 인생이 어둡기 때문에 어두운 환경 안에 계신다, 그 말입니다. 인생 안에 와서 계신 하나님은 인생의 어두움 안에 와서 계신 하나님이라, 그런 뜻이에요. 예, 스스로는 어둠이 없어요. 그러나 인간은 어둠이기 때문에 그분은 어둠 안에 와 계신 거죠. 자, 이것을 신약에 오면 그렇잖아요. 그 큰 빛이 왔지만,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이 그 빛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빛을 거부했다. 감당하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빛이 왔지만. 이것이 바로 지성소의 상태를 묘사하는 겁니다. 인간의 위치가 이탈됐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은 어두운 자가 되고 어두운 자에 가려져 있는 하나님이 됐죠. 그러니까 아무리 태양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어디서 보냐에 따라서 그것이 빛이 될 수도 있고 어둠이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구름이 꽉 끼어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태양을 보면 밝지 않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구름이 가려져 있으니까. 자, 지성소 안에 계신 하나님은 구름이 가려진 곳에 계신 빛처럼, 있는 빛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희미하지요, 항상. 밝은 게 아니고 희미해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도 모두 다, 그러니까 가려진 상태에서 아는 하나님. 밝히 눈과 눈으로 보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여 보는 하나님이 아니라 휘장이 가려진 속에 있는 분을 아는 거니까. 내가 안다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가. 예, 내가 안다는 것은. 안 보는 것을 안다는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가려져 있는 걸 안다는 것은 추측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추측처럼 많은 추측이 없어요. 모든 인류는 전부 다 어떤 하나님들을 다 믿고 있어요. 하지만 그 하나님들은 전부 추상적이에요. 왜냐하면 가려져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막혀있기 때문에 안다는 것은 추상적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구름이 가려진 속에서 태양을 안다는 건 추상적이죠. 태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어요. 희미한 빛만 보일 뿐이에요. 근데 그것도 아주 짙게 구름이 끼면은 이제 어두워지죠. 캄캄해하고 잘 안 보이게 되죠. 그 구름이 가려서 깜깜해진다. 이런 건 우리가 경험하기 참 어려워요. 낮에 아무리 구름이 끼더라도 밤처럼 깜깜해진다. 이런 건 우리가 참 경험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그 한라산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갑자기 그 산이기 때문에 검은 구름이 확 몰려올 때가 있어요, 길에. 그러면 앞이 아무것도 안 보여버려요. 그냥 깜깜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통 보는 구름은 그냥 회색빛 구름, 납덩어리 같은 그런 구름이지만은 짙은 구름이 내려가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예,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태양도 구름이 가리면 안 보인다. 근데 이제 그 구름을 뚫고 올라가면 하나님은 대낮같이 밝은 거죠. 예? 그래서 그 캄캄할 때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쫙 올라가면 하늘에 올라가면 막 환히 빛나요. 이렇게 빛이 빛나요. 그러니까 존재는 빛이지만은 어떤 환경으로 인해 가지고 어두운 가운데 계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로 묘사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분명히 하늘에 계신 하나님보다는 낫지만, 왜냐하면 피를 가지고 1년에 한번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낫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둠이다. 이거 어둠이다. 예, 어둠이다. 자, 그래서 구약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기는 알았지만은 어둠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안 거죠. 어둠 가운데 계신 하나님. 자, 근데 오늘 이제 우리가 축복이라는 사실은 뭐가 축복이냐면, 그렇게 참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아니고, 그 다음에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둠인 지성소 안에 계신 하나님도 아니고, 아들 안에 계신 하나님이다. 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고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인간을 보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증거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자체가 만약 빛을 하면 우리는 그보다 가까운 게 없잖아요. 이제 우리가 캄캄한 지성소 안에서 본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보면 우리가 빛을 본 것이 됐으니까, 예? 사람을 보면. 그래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봤다. 이렇게 묘사하게 된 것입니다. 왜 예수는 그러면 빛인가? 왜 우리가 똑같이 생겼는데 우리는 흑암인데 그 사람은 왜 빛인가?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보면 그렇잖아요. 나는 깜깜한데 저 사람은 왜 밝은가? 똑같은 말입니다. 이 말이. 예? 나는 지금 아무것도 모르겠고 캄캄하고, 예? 뭐 그냥 지금 흑암에 꽉 쌓여있는데 어떤 형제는 빛나고 있단 말입니다. 빛나고 있어요. 왜 저 사람은 빛날까? 왜 저 사람은 빛날까? 이 빛난 걸 보고 어떤 사람은 이제 심통이 나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니도 인간인데 말이지. 니가 뭐 빛나면 얼마나 빛나? 언제까지 빛난 거 한번 봐라. 예. 그래가지고 막 연막탄을 갖다가 막 확 뿌린단 말입니다. 막 온갖 부정과 온갖 어두운 걸 갖다가 막 그 사람한테 막 다 쏟아부어요. 네가 빛이냐? 정말 빛이면 한번 비춰봐라. 막 이런 식으로 막 꺼분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는 흑암인데 왜 저는 빛일까? 그리고 그 빛을 쫓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 사람이 여러 가지인가요? 사람이 하도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하도 많다 보니까. 그냥 뭐 누가 더 잘한다 못한다 하는 걸 따지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그래서 빛을 보고 쫓아가는 사람이 있고, 빛을 보면 진짜 빛이냐 아니냐, 아마 내가 빛이 아닌데 너는 왜 빛이냐? 내가 빛이 아니야 너도 빛이 아닌 건 맞는 거지. 내가 빛 아닌데 너는 왜 빛이냐? 넌 거짓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예. 이런 사람 좀 늦지요 아무래도. 왜냐면 몸으로 때워야 되니까. 자기가 몸으로 때우고 하니까 좀 늦어. 왜 예수는 빛인가? 왜 예수는 빛인가? 첫 번째로 그 사람은 창조자 안에 있기 때문에 빛이에요.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뭐 가서 뭐 도를 통하고 10년을 도를 통하고 이래서 빛이 된 게 아니고, 창조자 안에 있는 피조물이면, 자기 자신의 위치가 창조자 안에 있으면 그러면 빛이에요. 골로새 1장 15절에 보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그랬는데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다는 말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으뜸이다 그런 뜻입니다. 피조물 가운데. 그러면 피조물 중에서 가장 으뜸이란 말을 또 우리가 경북대학교보다는 서울대학교가 으뜸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말이 아니고 피조물 중에서 더 순전한 피조물이다 그 말입니다. 더 온전한 피조물이다 이거는. 자, 이것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거잖아요. 피조물이 더욱 피조물일수록 창조자를 더욱 창조자 되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기계가 그래도 이거 우리가 시계 같은 걸 차보면은 조그마한 배터리 하나 넣으면 한 1년씩 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것은 배터리도 안 넣어도 그냥 빛만 있으면 보이는 것도 있어요. 요즘에 하는 거 있어요. 이런 것은 이것이 사람이 만들었는지 아니면은 이것이 저절로 지가 생겼는지 오늘 우리는 과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알지만은
만약 우리가 옛날에 한 200년 전만 해도 만약 그런 걸 나타났더라면 이건 신이다 이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왜? 아무것도 없다가도 빛만 있으면 그냥 딱 글자가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야 이건 인간이 아니고 신이다 이랬을지도 모른다고 이게.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가 만들어진 물건이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알고 보면. 그렇잖아요? 또 좋은 것 같지만 알고 보면. 그런데 매일 손으로 돌려야 되는 것 같으면 이건 확실히 만든 거다 이거예요. 확실히 만든 거다 이거예요. 뭐 여지가 없잖아요. 뭐 매일 돌려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는 말을 꼭 세상의 상식으로 생각해서 경대보다는 서울대가 더 낫다는 말로 해석하면 안 되고 피조물 중에서 가장 완전한 피조물이다 이겁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완전하게 하나님에게 증명했으니까 그 하늘에 계시고 멀리 계시고 영원하고 추상적이고 모호하고 흑암 속에 계신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증명하는 빛이야말로 참 빛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전혀 안 보이는 것을 보이게 한다. 그건 빛 아닙니까? 전혀 모르는 것을 알게 한다. 그건 빛이잖아요. 예? 그 수천 년, 수만 년을 내려오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다 유명한 사람들이죠. 유명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알아도 희미하게밖에 모르는 그 하나님을 분명하게 하나님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 빛이 있다면 그 빛이야말로 놀라운 빛이잖아요. 네. 야, 그래 내가 이 불교의 말하고 얼마나 틀립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불교에서 같으면 이 빛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정말 도력이 넘치고, 그렇죠? 뭐 참 10년, 20년 수도를 해서 모든 걸 다 아는 막 해안이 밝아져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저는 제가 한 말은 정반대입니다. 아주 정반대입니다. 북극과 남극처럼 반대입니다. 야,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했느냐? 그 모르는 하나님을 창조자인지 뭐 창조자가 아닌지 창조자가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 그 말 아닙니까? 오늘 사람들 수많은 사람 50억 인구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를 지었다는 걸 부인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50억 가운데 40억은 부인한 사람이고 그 중에 10억은 인정한 사람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계에서 그 말은 캄캄하다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해 캄캄하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 하나님을 환히 창조자라고 비춰질 수 있게 했다면 그야말로 완전한 빛이잖아요. 이런 빛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빛. 자,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피조물로서의 내 자리를 인정하고 내가 그걸 깨닫는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네, 이거 비참한 일이 아니고 놀라운 일이라니까요. 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건데 왜 비참합니까? 그것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밝혀주는 사람이 아직까지 한 번도 없었는데 그 오랜 역사 동안에 수많은 기라성 같은 사람이 나왔지만은 없었는데 내가 피조물로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알아지면 알아질수록 하나님을 더욱 하나님 되게 비춰낸다면 이것이 왜 비참한 일입니까? 이게 위대한 일이죠. 예수는 왜 빛인가? 그는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까. 모든 창조물보다도 으뜸가는 분이니까. 으뜸가는 피조물이니까. 두 번째는 아버지 안에 있으므로 그는 빛이에요. 빛이 다른 게 아니고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 이 말은 하기 쉽죠.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 다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 있으니까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는데 이걸 이제 증명하는 게 문제입니다. 증명하는 것이. 자, 내가 입으로야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다. 한 사람 많아요. 아주 많아요.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도 참 많아요. 믿고 있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증명이 되지 않나요? 증명. 예. 어떻게 예수는 그걸 증명했냐?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랬으니까 저 사람은 아버지 안에 있구나 이렇게 알지. 입으로만 나불거리고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다 이러면 어떻게 그걸 증명하겠냐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아버지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러니까 그 사람은 아버지 안에 딱 있는 사람이구나. 아버지 안에 딱 들어있는 사람이구나. 예, 아버지 안에 안 들어있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예?
말로는 하기 쉬워요.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요즘 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고 한 사람 많아요. 세상에 나가도 뭐 수없이 많아요. 뭐 길바닥에 다 늘어져 있어요. 요즘에는 4명에 1명들로 다 성경 들고 나가요. 오늘 교회 가는 날 보면은요, 주일날 길바닥에 나가보면은 4명에 1명꼴로 다 성경 들고 나간다고요. 왜냐하면 4천만 인구 가운데 1,000만이 기독교인이니까 다 들고 나갈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다 예수는 내 안에 있다 이래요. 근데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갔을 때 과연 예수 안에 있는지 없는지 증명이 돼야 할 거 아닙니까? 증명. 근데 예수는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 아버지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증명이 됐어요. 자기가 아버지가 아니면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겠냐 그 말입니다. 아버지가 없으면.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아버지 없어 그렇게 하면 미친놈이죠. 아버지도 없는데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자기 목숨을 내놨다면 미친놈이죠. 그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안에 있으므로 그는 빛이에요. 아버지 안에 있으면.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게 빛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자로서 가지는 사람이 알기가 쉬워요. 하나님은 창조자다. 우리는 피조물이다. 이것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이 상당히 많은 사람이 인정을 해요.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증명이 안 되니까 뭐 아메바에서 나왔다는 것도 증명이 안 되고 뭐 단백질이 합성돼서 됐다는 것도 증명이 안 되고 증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따져도 창조자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넌 누구한테 낳았냐? 아버지한테 낳았어. 아버지는 누구한테? 할아버지한테 낳았어. 할아버지는 누구한테 낳았어? 그 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쭉 올라가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마지막 올라가면 원숭이다. 뭐 원숭이는 어디서 나왔냐? 뭐 이런 나가면 어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논리적으로도 안 돼요. 이거 안 돼. 안 되는데, 자, 아버지로, 그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로 증명하는 것은 차원이 좀 다른 문제 아닙니까? 그것이? 왜? 내가 창조자 인정하는 건, 그냥 인정하고 난 나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난 피조물이니까 하나님 지어준 대로 내가 살면 된다. 그냥 살면 돼요. 근데,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려면 이건 다른 문제란 말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내놓는 문제 아닙니까? 자기 인생 존재 자체를 내놓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보다 아버지를 증명하는 것이 훨씬 더 깊은 거죠. 아버지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불렀지만은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왜? 증명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도 증명할 수가 없으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증명 못하면. 그렇잖아요. 내가 아들로서 증명이 돼야만 아버지라고 부르지 증명도 안 하면서 아버지라고 부르면 되겠어요. 요즘에도 뭐 친자냐 뭐 아니냐 해가지고 뭐 유전자 검사를 다 하고 뭐 이런 사람도 다 있다고 그래요. 정신이 돌아간 놈들이지만은 아니 지 새끼를 놔두고 말이지 이건 내 새끼 아니다고 말이지 유전자 검사 해보라고 뭐 이러고 있으니 그러려면 살지 말지 차라리 뭐 결혼은 뭐 지랄았다 해가지고 막 그런 일을 막 하고 있어. 그렇잖아요. 결혼하고 산다는 놈이 이건 내 아들 아니라니까 뭐 검사해 달라고 말이지 이러려면 아예 살지는 말지. 그 치사하게 살면서 왜 그 치사한 짓을 하냐 이거지. 그러니까 지 피면 어쩌고 남의 피면 어쩌고 어차피 핏덩어리 있으면 갖다 키우면 제 자식 되는 거지. 그런 멍청한 놈들이 세상에 어디 갔냐 이 말이에요. 그게 그렇잖아요. 그거 뭐. 유전자 검사해서 자기 유전자가 같으면 그거 압니까 자기가 그걸. 그렇잖아요. 그거 내 유전자하고 그 유전자가 같다 해서 내 아들이고 말이야. 그 인간이 그렇게 멍청하다 그 말입니다. 자기가 키우면 자기 자식이지. 그렇잖아요. 누가 뭐 그 자식 달란 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뺏어가는 것도 아닌데 뭐 자기가 키우면 될 거 가지고 말이지. 그걸 뭐 증명해 달라고 돈 들여가지고. 아 참 인생이 정말 답답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증명하는 것보다 아버지를 아버지로 증명하는 것이 이제 더 차원이 높은 거란 말이야. 차원이 높은 거. 그러니까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 말은 아주 간단한 말이 아니고 그 추상적인 하나님을 창조자로서 밖에는 증명되지 않은 하나님을 나의 친아버지로 증명하는 일이에요. 나를 낳으신 분으로 증명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내 생명의 근본이고 내 인생의 근본이고 나는 그로 말미암고 그가 없이는 될 수 없다는 이걸 증명한 거란 말입니다. 그 없이는 될 수 없다 이걸 증명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건 너무너무 투명한 거죠. 아주 투명해졌어요. 이제는 아주 대낮같이 밝아졌다 그 말입니다. 대낮같이 밝아졌어요. 칠흑 같은 어둠에서 자 새벽같이 미명이 왔다가 지금은 대낮같이 밝아졌다 이 말입니다. 투명하다 이거예요. 우리가 아담을 보면 특색이 뭐냐 불투명한 겁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아담을 보면은 뭐가 문제냐면은 착하지 않느냐, 의롭지 않느냐, 불량하냐, 선하냐 이게 아니고 투명성이 없어요. 투명성이. 우리나라 지금 정부나 기업의 문제가 뭐가 문제냐, 투명성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 예? 지금 그래가지고 뭐 투명성을 뭐 만든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어요. 근데 투명성을 만들려고 하니까 걸리는 데가 너무너무 많아. 왜 그러냐면 정치 자금이 어디서 나와야 되는데 정치 자금은 투명하지 않게 나오는데 기업은 투명하게 되겠어요? 우리 언론 생각하면 기업한 놈들 정말 나쁜 놈들이다. 왜 저렇게 투명하지 못하게 이중장부를 만들고 삼중장부를 만들라고 빼돌려 먹느냐. 이렇게만 생각하도록 만들어놨다고요. 지금 언론이 그렇게 말한다고 자꾸. 근데 기업인들 투명하게 안 하고 싶겠어요? 근데 물론 사리사욕을 취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어요. 사리사욕을 취해서 자손 만대의 부를 물려주려고 그렇게 해먹는 놈도 있어요. 있지만은 또 그것만 있는 건 아니라고요. 정치자금을 빼돌려야 되는데 어떻게 투명해집니까? 예,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책임은 자기들이 안 지고. 그러니까 정치자금이 투명해지지 않는 한 기업은 절대로 투명해질 수가 없어요. 예. 정치자금이 투명해지지 않는 한. 예, 이번에 뭐 대통령 국정연설에 얘기하더라고요.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뭐 상향식 뭐 추천제도라든가 뭐 이런 걸 도입하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예, 한데 잘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만 된다면 조금 투명해지는 거죠. 좀 투명해져서 정치자금을 내도 누가 냈는지 알고, 예? 얼마 냈는지 알고, 그게 다 인정되고, 이런 사회가 돼야 이제 기업도 투명해진단 말입니다. 아담의 특성은 뭐냐? 우리나라의 기업이 불투명하고 정치가 불투명한 것처럼 아담의 인생은 착하냐, 나쁘냐, 좋으냐, 이게 아니고, 불투명해요, 불투명. 네. 불투명하니까 어둡죠. 베드로를 보세요. 내가 죽을지라도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오게도 같이 가고 죽는데도 같이 가겠습니다. 분명하게 그렇게 말했어요, 자기는.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저 사람 모른다고 부인하잖아요. 이게 불투명한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도 자기를 몰라. 자기가 언제 그렇게 될지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 자기도 자기를 모르는데 남이 나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불투명한 거죠. 모두 불투명한 거예요. 전부가 다. 그게 어둠이죠. 왜 이렇게 불투명한가? 자기의 존재의 근거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존재의 근거가 불투명하니까 불투명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어디서 왔는지, 예? 어디서 왔는지 이게 없단 말입니다. 자기의 근본이 없어요. 예? 자기가 자기를 만든 것도 아니죠.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죠. 아버지도 없죠. 그냥 불투명하죠. 불투명하니까 이게 어디 호적에다 기록하려면 기록할 수가 없잖아요. 예? 호적에 기록하려면 아버지는 누구, 어머니는 누구야 기록해야 된단 말입니다. 투명하게. 그런데 기록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투명할 수밖에 없죠. 왜 아담은 불투명한가? 존재 근거가 불투명하니까. 그냥 우리 인생이 존재 근거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불투명한 사람이에요. 뭐 아무리 정직해도 불투명해요. 자, 이렇게 불투명하면 사람이 어찌 되냐? 오만해지게 됩니다. 오만해. 왜냐하면 존재 근거가 없는 사람은 존재 근거를 무시하다 보니까 자기가 오만해진다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존재 근거가 있으면 우애가 누가 있으니까, 자기 우애 있으니까 자기가 통제를 받는다고요. 통제와 제재를 받아요. 제재를 받는데 통제와 제재를 무시한 사람은 오만해지게 된다고요. 아무리 자기가 잘하려 해도 오만해지게 된다고요. 미국의 이제 건국 정신이나 미국 정신은 자유 아닙니까? 자유. 그 자유는 통제를 없다 이 말입니다. 물론 미국 사회란 사회는 법률에 의해서 강력하게 통제가 되고 있어요. 그렇게 자유를 중요시 하다 보니까 법률이 더욱 중요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자유가 중요한 사회에서 법률이 많이 중요하지 않으면 그건 아수라장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법이 아주 명확하죠. 분명하고 명확해. 자, 그런데 그 사회를 유지할 때는 그러니까 법으로 유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 가운데도 법으로 유지해요. 18살인가 9살이나 먹으면 그때는 성령이 되니까 그때는 부모가 간섭할 수 없다 이거예요. 딱 법이 그렇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들도 와가지고 왜 아버지 나는 18살 넘었는데 나를 간섭합니까? 하면 아버지도 할 말이 없어요. 법정에 가도 아버지가 진다고요. 거기. 법이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거의. 그렇게 입법적인 나라란 말입니다. 법치국가예요. 그 나라가. 그런데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법치적인 나라가 미국이라 할 수 있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뭐가 있냐? 오만해요. 오만해. 그래서 세계 각처에서 미움을 받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예, 오만해요. 그러니까 법이 없는 사람, 법이 없어서 오만한 게 아니고 근거, 자기 존재 근거가 없으면 오만해지는 거예요. 지금 이제 뭐 저기 전쟁도 하고 있는데 엄청난 무력을 가지고 퍼대니까 지지요. 우리 아까 져요. 뭐 이겨내겠어요. 못 이기는데 문제는 이제 욕을 먹는 거예요.
전 세계로부터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오만하니까. 이번에도 이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뭐 영국 사람들은 이제 가가지고 이제 대민 사업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축구도 차고 막 이게 하고 이제 웃고 막 같이 놀고 우리가 너를 침략해 온 것이 아니다. 우리는 후세인 잡으러 왔다. 이걸 알리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해요. 노력을 해. 예? 우리 인정해 달라. 우리 시인해 달라. 우리는 당신들의 침략자가 아니다. 이걸 알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미국 사람은 그런 거 없어요. 전혀 없어요. 예, 자기들은 옳다 그러면 그냥 힘으로 밀어붙이는 거지. 뭐 구차에 가가지고 막 우리가 당신들 도우러 왔으니까 우리 편이니까 아마 우리가 놀자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오만하다는 말을 듣지요 결국은. 그래서 미국이 도와준 모든 나라에서 미국이 배척을 받는 거예요. 예, 엄청나게 도와줬어요. 우리나라에서 반미감정 사실 그래 생긴 거라고요. 그게 알고 보면. 오만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존재 근거가 불확실할 경우에는 사람은 오만해지게 된다. 전혀 오만해지게 돼요. 근데 아들은 뭐냐? 아들은 투명하다요. 창조자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생명의 근원인 아버지를 인정한 것이니까 투명하다요. 예, 투명하니까 빛이죠. 투명한 빛이죠. 존재 근거가 확실해요. 확실하기 때문에 겸손한 겁니다. 겸손이 왜 겸손하냐? 그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 보고 그랬잖아요. 그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왜 온유하고 겸손한가? 존재 근거가 확실하니까.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존재 근거만 확실하면 온유하고 겸손해요. 아무리 똑똑해도 자기 위에 동재가 있잖아요. 자기 위에 동재가 있잖아요. 우리 집에 지금 키우는 개를 보니까 이 개가 이제 어려서부터 안 먹고 났어요. 진돗개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지멋대로 컸단 말입니다. 근데 중간에 한번 이제 피부병이 생겨가지고 이제 주사를 놓으려고 잘못하다가 막 이놈이 겁이 나갖고 이제 튀쳐나갔어요. 그다음부터는 사람한테 이제 의심을 하고 사람을 경계하는 거죠. 계속 경계. 아무리 좋아하면서도 목덜미만 만지면 튀는 거예요. 그런 개가 지금 우리 제주에 한 마리 있어요. 자, 이는 이제 이게 통제불능의 개지요, 결국은. 이걸 언제 묶어야 되나. 묶을 방법이 없어요, 누가. 붙잡을 수가 없으니까. 이건 개는 크고. 지난번에 이제 나하고 이제 격투가 벌어졌어, 그래가지고. 우리 조그만 개가 있거든요. 조그만 개도 새끼를 낳고, 이놈도 새끼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둘이 신경이 날카롭죠. 둘 다 암놈이니까. 그 이제 내가 들어가니까 모두 반갑다고 이제 환영을 하러 나왔는데, 개들이 전부 동네 개들이 환영을 나왔어요. 이 작은 개가 또 너무너무 나를 좋아하거든요.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오니까 이 큰 개가 시샘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갖고는 막 물라고 대들잖아요. 평소에 같으면 이는 으르렁거리다 말아요. 많은데 새끼를 낳기 때문에 물어 죽일 수도 있다고요. 진돗개는 그 사람한테는 순한데 동물한테는 아주 잔인해요. 근데 한번 물어보면 죽거든, 조그만 개는. 그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목덜미를 잡았단 말입니다. 잡았는데 이놈이 이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 이놈하고 이제 격투를 하다가 이제 손이 한번 물렸는데, 이놈을 중간에 놔둬버리면 안 되거든요. 이래 놔뒀으면 이제 또 그럴 거 아닙니까? 끝까지 잡아야 되는데, 그래갖고 이제 어찌 하다 나도 넘어지고 지도 넘어지고 해가지고, 막 다치고 막, 무릎도 까지고 막 이랬어요. 근데 이제, 걔는 항복을 기어코 받아야 되거든요. 항복 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 다음에 말을 듣지, 안 그러면, 그 전에 주사를 놓다가 튀쳐버린 바람에 이렇게 된 거예요, 걔가. 그때 꽉 잡았으면 이런 일이 없어요. 예. 그게 안 되겠어. 이제 끝까지 붙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뒤로 이제 놔줬는데, 다음에 내가 가만히 이놈 실시 피할 줄 알았거든요. 안 피해요. 다음에 가니까 다시 꼬리치고 온다고요. 그 개의 특성이거든요. 주인인 줄 알기 때문에. 주인이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전에는 목을 잡으면 대번에 그냥 눈치를 채고 이래 하는데, 지금 목을 잡아 가만히 있어요. 개의 특색 아닙니까? 개는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을 무서워한다. 이게 본성이 딱 박혀 있다고요. 주인이다. 자기를 죽인다 하더라도 오는 게 개예요. 죽인다 하더라도. 예. 그 요번에 이제 작은 개 새끼 난 데를 그놈이 갔든지 개 소리가 막 죽는다고 소리가 나요. 그래서 막 뛰쳐나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놈이 작은 개 새끼 난 데를 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작은 개가 막 죽으려 하죠. 그래서 내가 이제 몽둥이 짝대기를 하나 들고 쫓아갔는데, 짝대기 들고 가면 이놈이 달아날 것 같잖아요? 달아나지 않아요. 옛날 같으면 달아났을 건데, 이번엔 짝대기 들고 달아나는데도 고개를 대밀고 들어온단 말입니다. 예, 이것이 개예요, 개. 그러니까 개 충성이잖아요? 왜? 그러면 존재 근거가 확실하게 있는 거예요. 예? 주인에 대한 거 확실히 있는 거예요. 확실히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러면 온유하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나운 놈이지만은,
주인한테 대해서는 온유하고 겸손해요. 근데 아주 아무리 좋은 걸 하더라도, 좋은 걸 하더라도 존재 근거가 확실하지 않고 이렇게 되면 온유한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가는 싸나워져 뿐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 이건 뭐 비난한 것 같지만은 잔인할 때 무지무지하게 잔인해요. 지난번에 그런 사건이 나타났어요. 자기 정원에 어느 소년이 동양인인가 흑인인가 모르겠는데 소년 한 사람이 들어왔는데 총으로 쏴 죽여버렸어요. 미국 사람들 그러니까 정원에 함부로 들어가면 안 돼요. 그냥 울타리 치고 사는 게 아니단 말입니다. 다 열어놓고 살아요. 열어놓고 살지만 남의 잔디밭에 함부로 들어가면 위법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걸 나가라고도 안 하고 공포를 쏜 것도 아니고 그냥 사살해 버렸다고요. 그 법이 어찌 됐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판결 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그건 정말 광화문 내거에다 나가고 찢어 죽여야 될 놈이지. 그렇잖아요. 그럼 부관 참실해도 시원찮아 그건. 그렇잖아요. 어떻게 자기 정원에 들어왔다고 총으로 그냥 사살할 수가 있냐 이거예요. 그것도 어른도 아니고 밤도 아니고 낮에 대낮에 한 소년을 갖다가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근데 미국에서 그 인정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나라예요. 그런 나라. 그러니까 자유가 그렇게 좋지만 자유 뒤에는 없어요.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서운 거라고요. 인간이 투명하려면 존재 근거가 확실해야 돼요. 존재 근거가 확실해. 그래야 투명해져요.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해도 투명해질 수가 없어요. 세 번째는 예수님은 왜 빛이냐면 인생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인생 안에. 이것은 구체적으로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는 투명해요. 인생의 위치, 이것이 확고하게 세워진 자리가 십자가예요. 확고하게 세워져요. 여기서 그분은 드러났어요. 자기가 누구란 것을 완전하게 밝혔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그분은 베일에 가려졌던 분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저 이단이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신이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라 하고 뭐 여러 이론이 많았어요. 그 예수님이 지나간 모든 자리에 다 그 여러 가지 이론이 많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일에 가려진 사람이죠. 무한 사람이죠.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사실 사람들이 예수를 알고 있다는 건 베일에 가려진 상태예요. 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다 아니다, 뭐 성령을 줬다 안 줬다, 뭐 별소리가 다 있잖아요. 이게 병자를 고친다 못 고친다, 뭐 앞으로 뭐 천지개벽을 해서 올 것이다 안 올 것이다, 뭐 참 베일에 가려진 사람이에요. 이게 언제 뭐 공중으로 뭐 휴거를 할 것이다, 아니면 뭐 계룡산에 올 것이다, 뭐 감남산에 올 것이다, 뭐 별소리가 다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정말로 아주 복잡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그 사람이 복잡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그 사람 아는 게 그게 복잡하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애매한 사람인데 십자가에 콱 못 박힘으로써 그 사람의 정체가 완전하게 드러난 거 아닙니까? 더 이상 뭐 이러니 저러니 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요즘에도 사람들은 똑같단 말입니다. 똑같아요. 자기들의 종교적인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러니 저러니 모두 하니까 또 그렇게 복잡해졌어요. 복잡해졌는데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이미 그런 모든 사람의 생각, 그 모든 베일을 다 벗겨버린 거라. 다 벗겨버린. 요한이 말했잖아요. 옆구리를 찌르니까 물과 피가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거했으니 이 증거는 참되다. 이걸 왜 얘기했겠습니까? 그 많은 복잡한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하는 거 있어요. 요한 시대에 벌써 예수는 신이라는 사람도 있고 사람이라는 사람도 있고 뭐 사람이 아니라는 사람도 있고 사람과 하나님 반절이라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이 다 나왔단 말이에요. 나왔으니까 요한은 이 말을 썼어요. 옆구리를 찌르니까 물과 피가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거하지 이 증거는 참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확실하게 자기 위치를 밝혔어요. 드러났단 말이에요. 더 이상 제1혼의 여지가 없어요. 예. 근데 요즘에 똑같은 짓을 하고 있으니까 멍청한 짓 아닙니까? 예. 지금 2000년이 넘었는데 자,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확실하게 드러냈으니까 비치잖아요. 이제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자기를 가린 게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예? 내가 평소에도 그랬어. 내가 드러내놓고 말했고 내가 너에게 뭐 숨긴 건 뭐 있냐? 했는데도 사람들은 저 사람은 틀리면 자기들 제자들하고 수근수근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무슨 비밀을 말했을 것이고 공모를 했을 것이고 조작을 했을 것이고 그래서 뭐 민심을 이렇게 하고 유도를 했을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막 오만 소문이 다 났겠어요. 났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언제 내가 감춘 데서 말했냐 이거. 등불을 켜서 누가 말하래 감춰둘 사람 있겠냐? 상위에 있을 거 아니냐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나는 항상 공개되어 있었고 나는 항상 이렇게 드러나 있었다. 사람 자기들이 그리 꾸며낸 거죠. 우리도 처음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뭐 단체에서 나올 때 우리는 그냥 나오게 되니까 나왔고 뭐 나올 수밖에 없이 나온 거
나가라 하니까 나온 거고, 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 뒤로 이제 언제 뒤로 무슨 책을 보니까 그 나에 대해 써놨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보고 구원파에 들어갔다 이렇게 써놨고, 또 어떤 사람은 뭐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뭐 학생들을 빼갖고 나갔다 이렇게 써놓은 사람도 있고, 뭐 지금 여론조사를 안 해봐서 그렇지, 여론조사 해보면 뭐 굉장히 인터넷에서 그렇대요. 어떤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써놓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이단이라 써놓은 사람도 있고, 뭐 별 사람이 다 있대요. 하여튼 자, 그러니 나 같은 사람도 그런데 예수님 같은 사람이 한번 지나고 나면 얼마나 시끄럽고 말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드러났잖아. 더 이상 감출 것도 없고, 더 이상 감춘 게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아무것도 감춘 게 없다. 완전히 드러났으니까 빛 아닙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는 세상의 빛이니. 자, 이렇게 자기 자신이 완전하게 드러나심으로 말미암아서 반대급부로 뭐가 왔냐? 세상과 종교와 인생을 완전하게 드러내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자기가 드러내서 일부러 쫓아다니는 그런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이 그렇게 완전하게 자기 자신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그 어둠에 처해 있는 모든 세계를 완전하게 빛으로 밝혀냈단 말입니다. 드러나심으로 드러냈단 말이에요. 드러나심으로 드러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투명하게 드러나면 어두운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드러낼라 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참 멍청하게 다른 사람 속에 무슨 비밀이 혹시 들어있나 어둠이 들어있는가를 막 그냥 손가락으로 파다가 안 되면 꼬챙이 가져와서 파고 막 이래가지고 뒤집어 보고 까보고 짜보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게 참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 예? 내가 자기 자신이 밝은 빛으로 딱 드러나면, 자기가 투명하게 드러나면 감춰져 있는 것이 다 심판되고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데 자기는 캄캄하게 감춰져 있으면서 상대방을 그 진실을 캐보겠다고, 이게 진짜 진실하냐 아니냐 하고 손가락으로 흡이고 있으니까 자기 손가락만 아프지. 그게 되겠어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남의 가슴을 후비해서 들이파가지고 진실을 드러낸 게 아니고,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그에게 상대된 모든 세계를 다 드러냈단 말입니다. 이것이 완전한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심판. 내가 누구를 찾아가서 막 어떤 방법으로 쑤셔가지고 가슴을 파헤쳐가지고 심장에서 뜨거운 피가 팍 솟아나도록 만들었다 해도 그것은 그 사람을 심판하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왜? 그 사람이 하면서 억울하다 그럴 거 아닙니까? 억울하다, 괴롭다, 야, 너 같은 놈 만나는 게 정말 불행이다, 나는 왜 팔자가 나빠가 너 같은 놈 만나나, 이렇게 하고 죽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자기가 드러나심으로 드러낸 사람 앞에는 아무 할 말이 없잖아. 완전하게 할 말이 없잖아. 야, 이것이 백보자의 심판이라고요. 그냥 완전한 심판이에요. 완전. 여지가 없는 심판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드러냈어요. 세상을 완전하게 드러냈어요. 세상이 뭔가, 그 정체가 뭔가. 세상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많이 있었다 이겁니다. 화려한 것도 있고 많이 있었어요. 옳은 것도 있고 의로운 것도 있고 많이 있어요. 이 얘기하는데 들어보니까 다 자기가 오라. 다 자기가 오라. 이번에도 뭐 여야 나와가지고 얘기하면 다 오라. 다 옳은데 그걸 밝혀낼 수가 없어요. 누가 옳다 누가 그러다고 지적을 하면 또 싸움이 나오고 또 싸움이 나고 끝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드러내신 이 세상은 그게 아니고, 너는 존재 근거가 없는 놈이다 이렇게 드러났다 이 말이에요. 너는 존재 근거가 없다. 너는 존재 근거가 없기 때문에 오만할 수밖에 없다 이게 드러났단 말입니다. 이보다도 완전한 심판이 어디 있겠어요. 종교에 대해서 그는 완전하게 심판을 했어요. 헛된 방법이다. 헛된 방법. 뭐 기도를 해서 환상을 보느니 음성을 듣느니 뭐 받느니 뭐 안 받느니, 또 무슨 은사를 받아가지고 뭘 치료하느니 안 하느니, 아니면 뭐 교리를 믿어가지고 뭐 정통이 되느니 안 되느니, 뭐 이거 이단이 오르니 뭐 아니면 뭐 계시를 봐가지고 뭐 어찌하니 한 모든 것이 다 교묘한 방법이란 걸 드러냈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만일 그런 것이 다 가능하고 그런 것이 하나님께 합당하다면 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냐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그리스도는 한 사람으로 그 자리에 섬으로써 그 교묘한 방법으로 인간을 속이고 있는 모든 종교를 다 심판했다 그 말입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자기들이 부인하려고 하기 때문에 무슨 다른 방법을 찾는 거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유일한 이 길 한 길밖에 없는데 이 대책 이외에는 없어요. 아무 대책도 없어요.
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이 미련한 것이고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다 이거. 예? 이 절대적인 지혜와 절대적인 능력이 있는데 무슨 기도의 능력이 어쩌고 무슨 은사의 능력이 어떻고 뭐 정통의 뭐 교리의 능력이 어떻고 이거 갖고 되겠냐 그거. 예. 뭐 천주교에서 쓴 책을 보니까 그랬어요. 마지막에 결론을 지면서 그때 우리 교회 앞에서 나눠준 책이에요.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는 그 책인데 마지막 결론을 보니까 어떤 교회를 선택해야 됩니까? 라는 이제 마지막 항목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거기다 항목이 나와요. 전통과 역사를 잘 보고 그리고 선택해야 됩니다. 갑자기 생겼다든가 뭐 근거가 확실치 않다든가 이런 종교를 선택하면 안 되고 전통과 역사가 길고 확실하고 많은 사람이 믿고 그런 것을 택해야 됩니다. 라고 딱 써놨어요. 그걸 보면서 아이고 말 잘했다. 전통을 보려면 사람을 얼마나 죽였는가를 좀 내놓지. 에? 그 전통 속에서 천주교가 사람을 얼마나 죽였는가가 그 역사 아니야? 그들의 역사 아닙니까? 예. 그걸 내놓고 전통을 보고 하래. 그래서 야 말 잘했다 말 잘했어. 어? 그래 사람 많이 죽였지. 사람 많이 죽였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헛된 종교를 다 드러낸다고요. 예.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인생을 드러냈어요. 위치가 이탈돼가지고 자기 위치를 모르고 헛된 위치에 가서 살고 있는 인생의 모든 정치를 드러냈어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심판하시리라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한 사람 자기 자신이 드러나면 내가 투명해지면 모든 다른 게 다 드러나게 된다고. 예, 대통령이 투명해지면 기업도 투명해져요. 저절로 다 투명해져요. 예. 대통령이 투명하게 되면 국무총리나 밑에 그 관료도 투명해지고 거의 투명해지면은 기업은 저절로 투명해져요. 예. 기업이 불투명해 그런 게 아니고 우회가 불투명해서 된 거니까 그 안에 모르잖아요. 그 정말 모른대잖아요. 모른대. 그 모른대기 때문에 그 모르게 된 거지. 그것만 투명해지면 다 투명해진다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인생 안에 있음으로써 세상을 투명하게 했어요. 자기를 드러내심으로 모든 걸 드러나게 했어요. 그러니까 빛이지요. 드러나게 하는 게 빛 아닙니까? 여기 지금 우리 빛이 있는데 빛을 딱 꺼버리면 모든 게 다 어두워져 버리잖아요. 근데 빛이 따오면 모든 게 다 드러나죠. 코도 드러나고 입도 드러나고 눈도 드러나고 코도 귀도 드러나고 다 드러나요. 그리고 빛이 더 오면 올수록 더 밝게 드러나요. 그래서 제가 안경을 딱 벗고 여러분을 본 거하고 안경을 끼고 여러분 본 거하고 얼굴이 아주 달라요. 어떤 사람 얼굴을 보면 안경을 딱 벗고 보면 그냥 매끈하게 잘생겼어요. 근데 안경을 딱 끼고 보면은 땀구멍까지 다 보이거든. 숨을 다 보이면. 그럼 막 땀구멍이 보이면 징그러워 조금 이렇게. 너무 가까이 이렇게 돋보기로 보면. 여러분 얼굴을 아마 돋보기 같은 거로 대놓고 한번 봐보세요. 그럼 여러분도 징그러울 거예요. 좀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당히 보라고 눈을 돋보기로 안 만들어 놓고 적당히 만들어 놓은 것 같아. 우리 눈이 만약 돋보기처럼 생겼으면 사람 보면 징그러울 거예요. 진짜. 여러분 피부 봐봐요. 피부를 봐보면 막 구멍 숭숭 나 있고 막 털 나 있고 이래가지고 징그럽다고요. 근데 우리가 보통 보면 안 그렇잖아요. 예? 아무리 피부 고운 사람도 이 돋보기를 탁 대놓고 한번 봐보세요. 그럼 징그러워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적당히 보라고 그렇게 만들어. 적당히 보라고. 우리가 많이 밝아지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나요. 예수 자신이 빛이기 때문에 모든 게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들 안에서 완전하게 그 빛으로 모든 걸 나타냈어요. 자, 이 인격의 빛은 이 세상을 심판하기에 합당한 그런 빛이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열기에 합당한 빛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교통의 빛 안에서 우리는 참된 교통이 있어요. 이 빛 안에서 우리는 사귐이 있는 것인데 이 사귐만이 참된 사귐이에요. 어둠에 사귄 건 사귐이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 뭐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세상에 살 때 뭐 알던 친구들 뭐 친한 친구들 뭐 다 있잖아요. 여러분들 있을 텐데 그 친구들 지금 여러분이 만일 빛 가운데 있다면 그 친구들을 보면은 한심할 거예요. 내가 왜 아이고 저 사람은 어째 그렇게 내가 친하게 생각했던 거 왜 죽자사자하고 뭐 없으면 못 살고 뭐 있으면 어쩌고 이렇게 살았던 거 그런 생각이 날 거예요. 지금 이제 빛 가운데서 보면은 어이없는 일이구나. 야, 참 이상한 일이다. 지금 같으면 안 그럴 텐데 이 빛 안에서 사귐만이 그러니까 참된 사귐이죠. 어둠에서 사귄 건 사귐이 아니에요. 어둠에서 사귄 건 사귐이 아니에요. 예.
선보러 가가지고 깜깜한 방에 선 본 사람 있습니까? 다 전기불 켜놓고 그리고 빛 가운데서 선도 보고 이럴 거 아니겠어요? 깜깜한 방 중에서 선 본 것은 무효라, 무효.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선을 보였는데 깜깜한 방에다 넣어놓고 보라 했다. 그래서 거기서 무슨 도장 찍고 결정했다. 나와가지고 다음 보니까 아니다. 그래서 내가 무효 소송해도 그 이겨요. 확실히 이겨. 왜냐하면 이 사람 나를 안 보여주고 깜깜한 속에서 해가지고 내가 얼굴을 못 봤다. 이러면 이기는 거 아니겠어, 소송해도. 여기 뭐 법률가들 있겠지만은 아마 그러면 이기지 싶어요, 내 생각에. 예, 그 뚜쟁이한테 돈 받아내도 돼요, 돈 받아내. 예, 참된 비단에서의 교통만이 참된 교통. 예, 어둠에서 교통은 교통이 아니에요. 뭐 술 먹으면서 친해졌다, 이게 교통이 아니다고. 그렇잖아요? 노름하다 친해졌다, 이게 교통이 아니에요. 노름 친구가 어떻게 친구가 되겠어요? 그게 친구 안 되냐. 노름 친구는 이거 서로 도둑놈이지. 서로 돈 주머니 뜯어먹자고 빼먹자고 지금 노름한 거 아니었어요. 근데 노름한 데서 친한 의리가 어디가 있겠냐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예. 히로뽕을 하면서 친한 친구다. 그게 이 친구겠어요, 그게. 생각해 보세요. 그렇잖아요. 예. 그 어둠에서 사귄 건 사귐이 아니라고요. 그건 개똥도 아니지, 그건. 예, 그렇잖아요. 우리가 빛 가운데 사귐만이 참된 사귐이에요. 빛이 없는 데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한다 해도 아무리 내가 밝은 마음을 가지고 밝은 생각을 가지고 한다 해도 일단 어둠이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 그건. 이 빛 안에서 사귐만이 참된 사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통. 오늘 우리는 이 교통만이 참된 교통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있는 교통의 흐름은 이 흐름은 투명한 흐름이어야 된다. 왜 투명하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투명한 흐름이죠. 어떤 데서는 뭐 방언 교제한 데도 있고요. 병 고치는 교제한 데도 있고 이런 거 많아요. 그런 거 가지고 막 교제하고 막 만나면 뭐 교제하고 좋다 할렐루야 하고 막 노래 부르고 박수 치고 이런 게 있어요. 이거 교통이라고 그렇게 충만한 교통이다 뭐 충만하게 뭐 개코나 캄캄한데 충만한 건데 뭐 캄캄한 충만이지. 그게 캄캄한 충만. 그렇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없는데 어떻게 투명한 교통이 그러겠어요. 자, 그 안에서 우리는 진리를 행한다 그래 돼 있어요. 여기 보니까 진리를 행한다. 빛 가운데 행하는 자는 진리를 행하는 거다. 진리를 행한다는 말은 거짓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거짓이 없다.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렇잖아요. 거짓이 없어요. 두 번째는 빛 가운데 행함으로 죄에서 깨끗해진대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당연하잖아요. 그 아들 예수의 피 가운데서 교통하는데 거기 어떻게 죄가 붙어 있겠어요? 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의 말은 모든이란 말이 여러 가지라는 말로도 해석되지만은 사전을 찾아보니까 다른 뜻도 있어요. 온전한 그런 것도 있어요. 온전한 항상 그런 말도 있어요. 항상. 그러니까 항상 죄에서 깨끗게 한다. 항상. 온전히 죄를 깨끗게 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아마 그것이 더 맞지 싶은데 내가 나보고 번역하라면 그렇게 번역하겠어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 아니고 이 죄는 단수거든요. 이 문자를 보면은 모두는 복수지만 죄는 단수라고요. 그게 왜 복수하고 단수하고 겹쳤었을까 생각하고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모든이라는 말이 꼭 여러 개라는 말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뜻도 있더란 말입니다. 온전한, 항상, 언제나 그런 뜻이 있어요. 그냥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언제든지 언제나 죄에서 깨끗게 하시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잖아요. 예, 나보고 번역하면 그렇게 번역하겠어요. 빛 가운데 행하면 죄에서 깨끗해진다. 세 번째는 죄들을 자백함으로 불의에서 깨끗해진다 그랬어요. 모든 불의에서 여기도 마찬가지. 우리가 죄를 자백함으로 우리는 이건 시인한다 그 말이죠. 동의한다. 내가 그렇게 고백한다. 이렇게 고백하면 우리는 모든 불의에서 깨끗해진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항상 우리가 불의에서 깨끗해지게 된다. 불의한 건 뭐냐?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금을 금이라고 하지 않는 거. 쇠를 쇠라고 하지 아니한 거. 이것이 불의한 거라고. 그러니까 의롭다는 말은 자백한다는 말은 동일한 것을 말한다는 뜻이에요. 동일한 것을 말한다. 똑같은 걸 말한다. 우리가 금이라고 또 여기서 금이었으면 다른 데 가서 금이라고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의로운 거다 이겁니다. 여기서는 금이라고 말해놓고 딴 데 가서는 굴이라고 말했다. 그럼 불의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교통은 빛 안에서만 가능하다.
이 참 빛 안에서만 가능하다. 진리를 행함으로 우리가 거짓이 없게 되고, 자,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의 죄가 항상 깨끗해지고, 우리가 우리 죄들을 시인하고 자백함으로써 우리는 불의에서, 언제든지 불의에서 깨끗해진다 이겁니다. 참된 아들 안에 있는 빛, 이 빛 안에서의 교통만이 참된 교통입니다.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리에서 발생한 거예요. 발생한 거니까 그 빛이 있는 곳에서 우리가 교통해야 그 교통이 참된 교통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는 그 빛나는 밝은 교통을 아들과 사도들 안으로 옮기시고, 그 밝은 교통을 다시 우리 안으로 옮기셔서 오늘 교회의 교통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들 안에 있는 그 빛 안에서의 교통, 이 교통 안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가 일생을 사는 동안에 어둠에 살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서 살고, 빛 가운데서 생활하고, 빛 가운데서 사귀도록, 빛 가운데서 교통하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